우리에게 성실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달 동안 붙잡고 누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오늘 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 못 봤는데 참 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특별히 이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좀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또 유튜브로 우리 800 청년들 함께 다 예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애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도 없고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텐데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생일보다 더 기쁜 날이고 더 행복해야 되는 날인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하나도 안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 줌에 있는 분들 별로 보기 싫으니까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왜 안 웃고 계셔가지고 우리 시스템에서 화면을 자꾸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34년간 우리 원교회를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은혜 주시고 항상 복음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안 들리지만 환호성도 좀 지르시고 그렇게 카페에서도 뭐 지르세요. 일단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 지금 캐나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케냐에서, 미국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우리 800 청년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원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예원교회입니다.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또 미션 위크에 이어서 10월달 키워드이자 오늘의 제목이 바로 항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것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번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0월 한 달간에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걸고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졸리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들어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다 꺼놓고 음료수도 좀 마시지 말고 좀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제가 수시로 여러분을 보겠습니다. 볼 테니까 화면을 자꾸 바꿔주시면 네, 우리 김성교가 어떻게 말씀 듣고 있는지, 우리 엄한석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제가 다 확인할 테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익숙한 단어잖아요. 항상. 근데 너무 못 누리는 단어예요. 왜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냐? 아니 이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적어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라면 한 번 이상은 말씀 듣다가 야 이게 답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체험한 분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훈련 받으면서 결단했던 것이 지속이 안 되고 왜 그러냐? 바로 항상이라는 이 단어 안에 숨은 의미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기 원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느 정도로 지금 강조하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제일 알고 싶은 거,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70억 인구가 나의 손가락질 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돈이 많고 인정받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앞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또 예원교회가 우리 예원의 청년회가 저 오늘도 소개 영상 34주년 영상 3부 때 딱 보는데 막 기관들이 나오는데 우리 청년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사람들이 막 뭐야 이랬는데 마지막에 청년이 살아있기에 딱 나오는데 혼자 울컥해가지고 또 그렇지. 우리가 이제 이 예원교회 영적 최전방에서 선교하는 예원교회가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청년임을 교회도 알고 현장도 알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구나.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로 살아야 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로. 하나님 뜻 세계복음화 하면서요. 맞아요. 그 세계복음화를 누굴 통해 이루시냐? 오늘 이 본문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 원하는 마귀와 싸움이에요. 다른 건 싸움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속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속입니까? 어떻게 공격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위 늘리게 하고 교통사고 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 귀신 역사긴 하지만 그렇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있으면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살게 하죠? 다 알죠? 3, 6, 11. 근데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도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자, 나 중심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아요. 나 중심이 뭐죠, 여러분? 렘넌트가 여러분에게 나 중심을 물어보면 뭐죠? 선생님, 나 중심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억제하는 게 나중심, 그 나중심을 이기는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 그게 나중심을 이기는 건 줄 알아요. 그거 잘못하면 금욕주의 돼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햄버거 먹고 싶은데 안 먹어. 안 먹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안 먹어야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해야지. 이게 나중심입니까? 그건 종교예요. 그럼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무조건 만나. 그 말이 아니에요. 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라 말도 아니지만 나 중심이 뭐죠? 나 중심. 잘 들으세요. 나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 아닌 게 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게 나 중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랬는데 계속 염려하는 게 나 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는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나 중심이고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마귀가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 의롭다 너 의롭고 존귀하다 하는데 전 그래도 죄인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거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이 있어. 너에게 법적 해방이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어 라고 누르지 마. 눌리지도 마 하는데 맨날 눌려 정죄해. 그게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예원교회 다니면서도 나 중심으로 사는 청년들이 많아요. 아직도 속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 너 다 괜찮아. 너 하나님 자녀니까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다 괜찮아 해놓고 자기가 잘못하면 용납 못해. 나에게는 율법이야. 나는 그래도 안 되지. 쟤랑 나는 다르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또 눌러. 나 중심. 이게 항상 있어요. 10월 한 달 동안 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햄버거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그걸 뭐 참는 게 나중심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용원 열심히 먹잖아요. 뭐 혈관이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자, 물질 중심 뭐죠? 물질 중심. 돈 벌지 말라는 겁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금욕주의나 친환경 운동의 생명 거는 목사들도 많아요. 친환경 좋죠.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환경 잘 보존하라고 예수님이 딱 오신 게 아니에요. 환경이 무너져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건. 물질 중심은 창세기 6장을 근거로 합니다. 6장 4절에서 5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떨어지다 라는 말,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다, 뭐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장악한 시대, 네피림 시대. 사탄이 장악한 문화, 네피림 문화. 자, 사탄이 장악을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살인한 게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막 가정이 다 깨진 게 아니에요. 잘 살았다니까요, 그 당시에. 고대 용사들이라 따르잖아요. 다 사기치고 살인한 게 아니에요. 잘 살았지. 근데 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게 항상 악하다고 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중심이 물질 중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질 중심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거, 보이는 거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나라 백성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이 사는 건 물질 중심인 거예요. 내가 돈은 나는 무력이 없어요. 그게 물질 중심을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청년도 임원도 네피림으로 살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이 사는 거. 반대로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고 난 상처받고 영적 문제 많은데 그래도 내 인생의 목적과 내 모든 방향은 전도와 선교다. 물질 중심을 이기는 겁니다. 방주. 노아가 성격 좋았습니까? 인간적으로 깨끗했습니까? 아니요. 방주지였어요. 전도와 선교, 살리는 운동.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그 전도와 선교는 치트키라니까요. 하나님의 심장 같은 거. 자, 성공 중심 뭡니까? 사단은 성공해라. 물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성공 중심이죠. 성경적으로 말하고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필요 없어. 이게 성공 중심이에요. 성공하면 안 됩니까? 이거 잘못해요. 좋은 대학 가지 마라, 좋은 직장 가지 마라.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대기업 갔는데 성공 중심 이럽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은 안 살릴 겁니까? 선진국은 안 살릴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하라. 그게 성공 중심인 거예요. 내 힘으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증인이 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건 증인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증인 될 수 없거든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산다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세상 방식대로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그게 성공 중심인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성공은 뭐죠?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차원이 좀 달라.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진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너무 달라, 너무.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이해한 게 좀 이해돼. 수준이 달라, 생각이 달라,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자꾸 세상과 공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답을 줘야지. 무슨 의사가 환자에게 계속 공감해주면 뭐합니까? 고쳐줘야지. 와닿지 않아도 정확한 복음말을 살려내야 됩니다. 복음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살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위력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이 복음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함께 하니까 항상 누려야 되죠. 우리가 누려야 우리 예원교가 누리는 것이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고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시작이든. 복음 모르는 거죠. 성경은 불가능한 거에 도전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히 누리라고 말하는 거죠. 10월 한 달만이라도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 생각해요. 세상 각인 들어가지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 안 기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생각, 사고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최고의 기쁜 소식, 영적 존재 인간에게, 우리에게 최고 기쁜 소식 뭐죠? 바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건 최고 기쁜 소식.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더라도 이 사실 모르고 그리면 소용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최고의 굿뉴스. 이게 항상 나에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면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예수 뜻도 모르는, 예수 이름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 죄에서 구원해. 가난에서, 질병이 아니고 죄에서.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는 자체가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 이유예요. 엄청난 말이거든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늘 들어서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게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늘 들어서 모르게 해요. 감격이 없게 해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고 놀고불고 하게 해요.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원죄부터 해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까지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죄 때문에 마귀 종로로 돼요. 죄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요. 그렇게 안 사고 싶은데 우상 숭배하니까 문제와 영적으로 시달려요. 하나님 사랑 아닌 다른 거 먹으니까 물고기가 스프라이트 안에서 들어가면 죽어요. 비슷하게 생겨도. 파란색이라고 해서 파워에이드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물고기는 비슷하게 생겨도. 사람들이 왜 시달리고 왜 고통받느냐, 왜 지옥 가느냐. 비슷해 보여도 종교로, 비슷해 보여도 선행으로, 비슷해 보여도 양심 따라 살아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믿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감기 하나 못 이기는 주제에, 코로나 하나 못 이기는 주제에 나를 믿는다고 떠들고 있는 질병 시대.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만 해결되면 이거 해결돼요. 물고기에는 오직 물이듯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죄사함. 근데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노력, 열심, 양심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울고불고 머리 쳐박고 산에서 100일, 300일, 30년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태어난 사람, 태어나고 있는 사람, 태어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하겠다. 왜?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 불러 좋은데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너무 사랑했어. 독생자를 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오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다 그랬어요.
죄의 사함 못 받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가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방법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다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완전 정리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완성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것.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성결의 영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른 거 복음 아니다. 완벽히 정리된 구절이에요. 이 세 절. 모든 이단 사이비 여기 다 걸립니다. 모든 성경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특히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여러분 마블 어벤져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슈퍼 히어로를 원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슈퍼 히어로에 열광할까? 현실적이지도 않은데 어쩌면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다니까요. 내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끝내줄 수 있는 존재를 찾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무슨 동물이 슈퍼 히어로를 원합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모든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끝나기를 원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슈퍼 히어로를 원한다니까. 그렇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예수만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만이 마귀 머리 깨뜨린 만왕의 왕. 마귀가 세상 인간인데 그 세상 인간의 머리를 깨뜨린 분이 왕이신 그리스도. 죄를 한 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를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문제 없다. 고백하세요. 이 손이 큰 소리로 해. 나는 문제 없다. 화면 바꿔주세요. 화면. 정신 못 차린 애들 고백시키게요.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면 나는 문제 없다.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거북하면 여러분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죄사함 못 받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다는 얘기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어요.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괴로워요. 저도 아파 보니까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앞길이 가로막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짜증나고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또 항상 기뻐하니까 항상 웃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날 때 있죠. 당연히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확인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청년일 때 문제 많이 와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요. 문제 안 됨을. 그잖아요. 문제 안 오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그럼 포럼할 게 많아요. 포럼할 게 많아요. 문제 많이 만날수록 포럼할 게 많아요. 요새 줌으로 포럼하니까 포럼을 안 한다던데 여러분이 보니까. 포럼을 안 하면 또 편하겠죠. 어색함이 없고 하겠지만 별로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어쩌면 또 할 말이 없어서 포럼을 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복음 포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내일 코스피릿이라는 방송을 여러분께 공개할 겁니다. 저녁 9시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좋아요 구독 필수로. 코스피릿 이따가 광고 나오겠지만 복음 포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왜 포럼 힘드냐? 내가 이거 못 누리니까. 안 기쁜데 뭐. 문제 사건 속에서도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기쁨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혼의 기쁨.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한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끝난 거 아닙니까?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항상이에요. 항상.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 지금 함께 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항상 함께 하시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문제 없어요. 천국 가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우리는 천국 보장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습니다. 염려 안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직 되게 하실 겁니다. 내 생각의 문제지 문제 아니에요. 우울증이 요새 많은데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미국의 한 장로님께서 아주 똑똑하시고 교수님이시고 복음도 아시는 분인데 우울증은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분이 말씀 듣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울증 그것 때문에 오직 할 수 있다면 우울증 평생 가져라 라는 말을 듣고 그래 이걸 통해 내가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으니 나는 우울증 안 나도 된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좀 너무 멋있게 보이려고 하신 말씀 아닌가 했어요. 사람에게 가능한가? 우울증이 얼마나 힘든데 생각이 우울하고 막 슬픈데 그게 괜찮다고? 바울이 진짜 괜찮았을까? 바울이 한 말 바울은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고 뭐 5만 병 다 있었다는데 감옥에서 그것도 근데 보니까 맞아요.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실수 안 해야지 해도 됩니다. 실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큰일 났다. 세상은 막 큰일 났어. 큰일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큰일은 하나님 떠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일 없어요. 큰일 났다는 말 하기만 해봐 이제. 큰일 없어요. 큰일 났다. 뭐가 큰일이에요 그게. 회사에서 뭐 리포트 못 냈다고 욕 좀 먹으면 돼요 그거는. 시험 떨어졌다고 시험 다시 보면 돼. 큰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일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일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고 기도를 5분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나. 오늘 강수전 갑자기 기도시켜가지고 뭐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보니까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말하는데. 5분 기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항상. 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왜 가끔 할래? 항상 기도하라.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성탄절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합시다. 우리가 그날을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막 내가 기도 제목을 막 쌓아놓고 성탄절날 확 다 드리려고 그때만 들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그 율법적 체질 있지, 뭐 종교성 있지, 막 오만 것 때문에 막 그 전날에는 막 모욕 막 2번 3번 해가지고 막 괜히 그래야 기도 받아줄 것처럼 생각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들어준다면 얼마나 준비해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항상 내 기도를 들으세요. 항상 듣고 계세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 뭐라 그래요? 순례자의 기도 뭐예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내 믿음의 고백도 기도로 드려라. 우리가 믿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무엇을 믿고 기도하냐?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의 능력과 연결된다. 계시록 8장 3절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보좌는 뭐예요? 능력, 권세를 상징해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보좌의 능력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문의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은 보호자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영적 과학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특히 기도는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데 초대교회가 저기서 기도해요. 간절히 빌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옥문이 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기도의 축복을. 매일 것도 없어 시공간 초월해 버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해결해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그럼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몸이 아프다, 질병 고쳐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질병의 주인도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내 신경세포 조직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고,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 생각대로 해결되는 게 그게 응답입니까? 내 생각대로 해결되는 게, 내 생각이 IQ 200도 안 되는 그게. 그리고 무슨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게 최고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언제든 문제가 왔든 응답이 왔든 뭐 좋은 결과 나쁜 게 상관없어.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 주셔서 그리스도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번에 미션 위크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난주에 선교만 생각해. 문제 사건 그대로 있어. 오직 복음과 선교만 생각하는데 이 선교가 우리의 심장에 탁 각인되는 거 보면서 이야, 그렇지, 응답이구나. 내가 몸이 좀 아프든 문제가 오든 그것 때문에 오직 알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선교가 심겨졌다. 최고의 응답이구나. 138 기도, 예수님이 승천하시 전에 알려준 정확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할 때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집니다. 최고 응답이죠. 먹을 거 좀 더 달라 그런 기도는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237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나를 위해 기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선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싶죠. 그 이유는 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진짜 죄사함 받은 게 모든 문제 끝난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모든 문제 끝난 거다 믿는 사람은 날 두고 기도할 게 없어. 138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쉬지 않고 237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우리 영혼의 모든 청년들에게 10월 달에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해. 왜 항상 감사해요? 나의 신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 들어봤죠? 망할 수 없다 우리가. 저도 이 메시지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릴 때 하나님 자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대요. 이 목사 맨날 그래. 렘넌트는 안 망한다. 렘넌트는 안 망한다. 막 이렇게. 근데 그 망함의 기준이 우리가 세상에 들어와 있더라니까. 저에게도 세상에서 들어왔어. 망함 이꼴 부도나는 거 집. 망함 이꼴 내 목표 실패하는 거. 집안이 기울고 부도나고 내 꿈 못 이루는 게 망한 거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안 망한다 그러는데 망하더라고. 부도가 나. 집이 힘들어져. 내가 내 목표에 실패해. 내가 시험에 들었었어요. 랩먼트로 살면서. 망하네. 안 망한다더니. 여러분도 그 생각 해봤을 거 아닙니까? 왜 망하네? 교회 다니면서 망하네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암도 걸리고 교회 다니면서 뭐 부도나고 망하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왜 교회 다니는데 망하지? 우리 부모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망하지?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기준이 잘못됐어요. 부도나는 게 망하는 겁니까? 그건 부도난 거예요. 내가 시험에 탈락하는 게 망한 거, 그럼 시험 탈락한 거예요. 부도난 건 부도난 거고, 진짜 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망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절대 안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안 망하는 신분이에요. 망할 수가 없어.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아멘. 우리 줌으로 아멘. 이거 각인 안 되면 여러분 계속 헷갈려요. 왜 이러지? 왜 이래? 뭘 왜 이래? 그냥 하면 돼요. 사업에 문제 왔다 다시 열심히 하면 되고, 시험 떨어졌다 시험 다시 보면 돼.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 떠나는 게 망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망할 수 없으니까. 절대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가 0.0000001%의 가능성도 없었던 율법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다 지킵니까? 노력하면 되죠. 목사님, 노력은 불가능은 없는데. 오케이,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징어 게임처럼 한번 해볼까요? 오징어 게임처럼 율법 어기면 바로 죽는다. 바로 죽는다. 자, 근데 죄 안 지면 돼요. 죄 안 지면 돼. 절대 죄 안 지면 돼. 근데 죄가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을 지면 다 죄예요. 저 새끼 살인이고 성경 똑같이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저 여자 예쁘다. 간음. 자, 미워. 그럼 살인. 자, 그러면 눈으로 지면 눈 빼고 손으로 지면 손 자르면 돼요. 그게 세상 율법이란 말이에요. 해볼까요? 자, 오늘부터 죄 짓지 말고 살아볼까요? 아마 우리 1초 만에 다 죽습니다. 1초 만에 죽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소망 되시고 예수만이 해답 되신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절대 가능케 하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회장만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지. 전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위선과 가시가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없어요. 가시 떨 것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도 않지. 설교할 때 제 가시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마치하게 솔직해서 항상 후회하는데,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뭐죠? 나를 통해 결국 그리스도만 드러날 것이다. 그게 승리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어렵지 않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어떻게 누리냐? 항상 믿으면 됩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이 다예요. 믿음 24. 항상 기쁘게 살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어른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열심히 믿냐고, 특별히 믿냐고.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나빠서 벌 받고 좋아서 상 받고, 아니에요. 최고의 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상이 없어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다윗이 그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쩌면 다윗의 삶이 개판이고 어렵기 때문에 더 잘 믿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문제 많았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조금 잘 됐다고 들뜨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입니까? 24가지의 믿음이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호흡을 하고 있어요. 나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게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마지막으로 절대 성취를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저는 무서울 정도예요. 오늘 하나님을 돌아볼 때 말씀 받을 때 그래서 약간 살짝 쫄기도 해요. 너무 정확하게 성취되니까. 결국 말씀은 성취된다. 믿는 자를 통해서. 요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오직 복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저런 문제 사건 통해서 오직 복음 되게 하시겠구나. 근데 우리 2021년 청년이 붙잡았던 뭐예요? We are witness.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능력, 구원의 길의 증인이라. 구원의 길이 증인되려면 오직 복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교회다운 삶입니다. 예언의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50주년, 100주년이 되어도 이 복음을 변질되지 않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명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